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마 몇 달 전에 잠깐 제가 언급드려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아동 심리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지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참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중에 또 0세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죠. 0세에서 18개월까지 그 아이들은 엄마의 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엄마의 품을 통하여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이 기간에 엄마의 품에서 먹고 자고 노는 것, 이 짧은 18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그 아이의 평생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이 19개월부터 만 3세까지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더불어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아닙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10개월부터 만 3세까지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리고 건강한 아이로 또 장년이 됐어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또 심적인 부담을 느낄 때에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와 또 엄마를 통하여서 누렸던 그 편안한 것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 충분한 그 사랑을 공급받은 아이들은요, 사춘기나 성장기나 장년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갈등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판이 안정적으로 세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기간에 충분한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공급하지 못한 아이들은 사춘기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른 평범한 아이들보다 더 빨리 포기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자체로에서의 힘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받은 사랑도 여러분 장년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충분한 사랑을 자녀들과 부모님과 공동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랑 또한 나의 이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동료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아이들이 불렀던 그 동요의 가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멜로디가 자신이 없어서 부르지를 못할 것 같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노래가
여러분, 아빠들에게 엄청난 힘과 또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소문 듣기로는 여러분, 회식 자리를 마칠 때 이런 말을 해서 좀 웃기지만 아빠들이 회식을 하고 나서 마칠 때 이걸 폐회성으로 불렀대요.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아빠 힘내세요. 지금 현재의 나를 위한 위로와 또 격려가 말할 수 없는 이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되었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 자리를 우리는 좀 쉽게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언제이신가요?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원했던 방법대로 가지 않을 때에 참 많은 속상함,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럴 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옆에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적이 있을까요?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깊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것보다 답답하고 지칠 때가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아무도 없어도, 아무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그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절벽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2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좀 내가 부르짖을 때 좀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가 아님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주님 음성이든 말씀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진노의 형벌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상관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형벌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나는 응답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 걸 알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진노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진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혼자 있어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음을 너희들이 한번 느껴봐. 아무리 불러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또 실수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탁 때리시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어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책망과 책찍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못했구나, 하나님 지금 와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은 축복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사인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계실 때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또는 버려두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버려둔다는 것이죠.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가장 무서운 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기안코너스는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여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큰 근원적인 기쁨과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19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였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느낌이 없고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2019년 이 마지막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품에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려지면요, 이것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압 땅이라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아니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싸워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아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 해 동안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손이 귀한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케어하시고 보살피고 인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내가 이 아이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업어 키웠다. 안아 키웠다.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 아이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아서 키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면 아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지면 혹시나 넘어질까 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다칠까 봐 금이야 옥이야 너무 귀하게 안아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손만 잡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가장 소중하게, 너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너희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도록 안아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안아주심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안아주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의미로 안아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안아주심의 의미 정의입니다.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 당신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큰 걸로 말씀해 드릴게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뒤까지 쫓아온 애굽 병사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다 수장시켜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마라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셨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외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그 땅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특별히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거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대로 싸우는 그 광야에서의 가장 큰 전쟁, 첫 번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가야 될 길인데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는 것, 안아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그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안아주셨던 하나의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중요한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중요한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그들은 하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이길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전쟁하는 그 모든 전쟁, 심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앞장서셔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만히 계셨으면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그 땅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때는 전쟁에서 싸워서 패배해서 죽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친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들을 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너희를 품에 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가능하신 일들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감사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진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만 채워주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으면 참 좋은 것들, 또 어려운 그 상황들, 아니 지금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감사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오늘 그 안아주심, 그 품에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만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 안아주심의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해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여건들 여전히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넋두리 같은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만 가능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주님만 가능하시다는 그 고백이 안아주신다는 그 의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그 첫 번째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안아주심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품에 안아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 어머니 품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품에 안아주심, 품에 있음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평안과 평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주님 품에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아주심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품에 안아주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품에 안아주심이라는 이 부분들은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셔서 가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품에 안겨있는 아이, 부모가 당연히 보호하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아주신 같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야 될지, 그 텐트를 풀어야 할지, 그들이 잘 곳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살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잠잘 곳을 미리 앞장서셔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쉴 곳을 미리 앞장서셔서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군인들이 이 전투 행진이 있어요. 행군이죠. 전투 행군이 있습니다. 본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몇 명을 먼저 뽑아요. 몇 명을 먼저 뽑아서 한 30분이나 20분 먼저 한참 앞서서 먼저 그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뭐 전초병 또는 천병이라고 그래요. 그 천병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적군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여기는 굉장히 볼 때 적군이 매복하기 좋은 장소인데 그 천병들이 가서 뭘 하느냐, 매복해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본대보다. 여기는 안전한지, 여기를 지날 때 이 다리는 우리 병력과 우리 전차와 우리 차들이 충분히 이걸 지나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천병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천병은 굉장히 많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때 이 천병의 역할을 서로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전쟁 때는 이것을 각 소대원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아도 먼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먼저 가셔서 먼저 안전을 확인하시고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또 이들을 안전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당신이 먼저 가셔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아주심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먼저 가셨다는 것은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보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참 추상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항상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모든 길들을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갈 때에 뒤에서 양들을 절대 몰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가 먼저 그 앞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을 먼저 가면서 양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품에 품어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거. 먼저 일하셨다. 먼저 가보셨다. 먼저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여러분, 어미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혹 가운데 저를 좀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좀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점점 바닥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셔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품으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품으신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안아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품에 있는 아이가 뭘 낯가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품고에 있는 그 어미와 아비가 그 아이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다 비켜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것,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저희들이 이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먹을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셨고요. 마실 물들의 필요를 아셨고요. 안전한 수경지가 필요하는 것도 아셨고요.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그 모든 승리를 위한 방법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품에 안아주심으로. 안겨있는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먹겠습니까? 다 부모가 다 공급해 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안전하게 보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추상적인 것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이 친히 품고 안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다양한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간들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 바로 이거예요. 주님, 품에 좀 안아주십시오. 이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충전과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안아달라고 기도하고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이 친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안아달라고 계속해서 하셨던 그 기도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의 단어만 더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꼭 안아주십시오. 힘껏 안아주십시오. 제대로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큰아이가 너무 크는 바람에 이렇게 좀 안는 것을 약간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어서 약간 깊은 허그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안아요. 근데 둘째, 셋째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를 한번 안으면 꽉 안아버립니다. 그러면 둘째가 뭘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빠 숨이 안 서져 좀 그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셔서 그 안아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더 힘껏 저를 안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저를 움켜잡는 그 움켜잡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숨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서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 힘껏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안아주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그 영역들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외친 것처럼 남아있는 며칠 안 되는 이 과정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껏 안고 계심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그 자식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